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만이,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나는 누구지 하는 존재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소나 양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또 그들과 소통해 보세요. 뭐가 대화가 안 돼서 못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존재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른 아침부터 주일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대부분 그냥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살긴 사는 세상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문득 정신이 들면, 그렇지,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니겠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닐 거야,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 그런 생각은 최소한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뿐이라는 것.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데, 목적처럼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웰링턴 지금 수상을 만나러 갈 일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만나러 가야 되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내 차를 운전하면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수상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가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답네 하고 그걸 그냥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단일 뿐이에요. 가는 것은 뭘 타고 가든지.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닌데 정신없이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있지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왜 인간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네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은 그래도 양심상 좀 양심이 깨져도 그래도 옳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좀 죄 없이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 생각하고 공부하고 추론하고 뭔가 판단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하고 또 어떤 선한 일이 있으면 결단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인간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많고 필요한 게 다 있는 것 같아. 부러울 것이 없는 외적인 것, 여러 가지 스펙, 재산,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 한편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무너져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내가 누군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서론 중에서 그 인사를 하는데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요한은 환상으로 본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5절 하반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4절, 5절은 다 우리가 다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에요.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이면, 예, 피부의 색깔이 어떻든 그 사람이 부하건 가난하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인간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아해요? 누구 닮아서? 좋은 것도 잘못된 것도, 그래도 생김새도 많이 나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고슴도치도 새끼는 좋아한다고 그냥 다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회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자녀들과 원수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결단하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가짜 뉴스가 사실도 있고, 예, 많은 그 뉴스가 팩트, 사실을 보도하면 좋은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또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가 진짜인 줄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깝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가짜 뉴스일까? 진짜일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마음에 제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권세, 삶과 죽음, 화와 복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든든한 부모를 둔 자녀도 마음가짐,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와 제대로 된 그러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의 그런 그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을까? 받고 있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가짜 뉴스라고요? 사실이라고요. 팩트라고요. 옆 사람 보세요. 사랑받을 만해요? 그래요? 겉모습만 봐도? 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보기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그 5절 바로 나와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주셨다고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 그램 헌혈해 주셨나요? 헌혈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장기를 하나 떼어 주셨나요? 그것도 놀라운 사랑이죠. 남아드는 신장 콩팥 중에 하나를 투석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중환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떼어준다면,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그 피는 죽음이잖아요. 그분은 진짜 죽음으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음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 죽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나 가만히 있어도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는 그 미래의 확실한 팩트 앞에, 그 사건 앞에 노출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수갑을, 죽음의 수갑에서 우리를 풀어내주고 그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어제 이 뉴스에 살짝 지나가다가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6월 지난주인가 워터 크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화장법을 발견하고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워터 크리메이션.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소각합니다. 그런데 워터 크리메이션은 화학 약품 속에서 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과 뼈로.
화장 시간보다 약간 짧게 걸리고 에너지도 얼마 안 들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워터 크리메이션 그 항요법을 쓰면 그 뼈도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화장하면 많이 타버리잖아요. 지저분하고. 이것은 물과 뼈로 깨끗하게 분리되고 뼈가 아주 하얗게 보인대요.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말려서 소각해가지고 화장을 하는 새로운 공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편할까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죽어서 화장을 당하거나 이제 워터 크리미에이션 공법에 의해서 조금 더 깨끗한 뼈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이 또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왜 살게 되어 있는가를 묻게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결국은 타락하고 죄에 빠진 깨진 인생을 그 사랑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느 대학교의 고급 1인실 기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사실 몇 년 전에 총기 난사로 그 대학생들 수련회 하는 과정에서 76명을 총기와 폭탄으로 살해한 살인자 브레이비크가 수감된 교도소 독방입니다. 교도소예요, 이것이. 1인실.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창이 있죠. 천장이 높습니다. 욕실이 별도 욕실 화장실이 있어요. 평면 텔레비전도 있고요. 소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접실도 또 따로 있어요. 가장 세상에서 럭셔리한 곳이지만 감옥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감옥입니다. 죄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대해도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노르웨이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수감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되는데 굳이 수감자에게 가혹한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아무리 럭셔리한 교도소라고 해도 자유가 없는 인간은, 속박된 인간은 그것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지금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럭셔리한 것을 가지고 럭셔리한 삶을,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해도 죄와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 수갑에서, 이 감옥에서 해방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이런 생활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유일한 방법,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아무리 먹을 것 많이 주고 거기서 편하게 생활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죠. 빼내줘야 되죠. 자유를 찾아줘야 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핏값으로, 그 값진 희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후에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딱 정확히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 돼. 왜 제사장만 있어? 그 앞에 또 있잖아요.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요.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답은 아무리 아멘을 해도 답이 안 나왔어 아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나라와 제사장. 어색해서 지금 답을 말씀을 안 해. 우리를 먼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다고요. 나라 하면은 어떤 땅덩어리를 생각해서 자꾸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곳이 나라예요. 권세가 있는 그곳이 통치를 받는 그곳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누가 우리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왕과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왕과 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왕과 주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그분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왕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같이 하시는 나라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어떤 땅덩어리, 물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현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믿습니까? 그 하나님 왕이 거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궁이 돼야지. 왕궁이. 우리는 왕궁 같은 곳이에요. 왕궁이면 화려해요? 꾀제제해요? 화려하죠. 여러분 제발 꾀제제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러나 기왕이면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궁답게 거룩하고 좀 멋지게, 마음이라도 화려하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억지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안옥자 집사님 대화하세요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의자를 약간 지그재그로 놔가지고
다 보여 이제 얼굴이. 숨지를 못해. 뒷사람. 주님과 대화해요.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도 가끔 정신 없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루야, 하루야 이렇게 혼자 걔는 없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사랑하니까. 그렇죠. 네, 손녀인데 가끔 사랑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보면 좋고 그리고 사랑하면 가까이 와서 함께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다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와 사랑의 대화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나는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다른 거 더 좋아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예, 완벽한 하나님이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런 나라는 좋아집니다. 국민을 위해서 선진국이 되고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걱정할 게 있을까요? 네,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갖고 덜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몸이 더 건강하고 조금 몇 가지 질병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 완벽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를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그 왕의 말에 주인의 말에 우리가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왕의 말에 거역하면 그 사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왕의 말을 거역하면 반역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그냥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내가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돼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은 오히려 불행이고 멸망이에요. 근데 잠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힘겨운 것 같고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건 잘 아시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간단히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들이죠. 구약의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은 세상에 다른 일 안 합니다. 제사장은 세상에 기업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평신도인데 세상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제사장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고 더구나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제사장은 여기서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지금 보니까 예배 얼마나 잘 드리십니까? 졸지도 않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바쁘지도 않으면서 빨리 예배 끝났으면 하고 계시고 사실은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집에 가면 뭐 몇 시간 딴 일 탁 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을 왜 이렇게 끼냐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밖을 나가도 이제 그때부터 이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힘이 나잖아요. 와,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다니 그거면 부러울 것이 없죠. 부족함이 없죠. 위축될 게 한 개도 없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He made us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영어는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해방시켜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김재석 집사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조병훈 집사님도 제사장입니다. 맞대는데 아니라고 예,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더군다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 정확히 to serve his God 섬기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날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끝나고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체로 눈부신 예수님의 모습같이 변화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나중에 무슨 로또 맞고 부자 돼서 세계 여행 마음껏 하고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또 헷갈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신선인가 구름 타고 오게? 손오공인가요? 우리 어릴 때 손오공이 늘 구름 타고 오색 구름 것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 이걸 상징하기도 하고요. 구름은
천군 천사 또 허다한 증인이라고도 구름 같은 증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영광 가운데 그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그렇게 영광중에 오실 때 누가 그를 바라봅니까? 누가 그를 봐요? 그 임하시는 그 주님을 모든 사람이 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의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참여도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로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뭐 번개 치고 천둥 칠 때 번개가 번쩍할 때 오클랜드에 뭐 여기서 번쩍 치면 다 보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그거 1000배 이상의 그 강한 빛과 영광으로 임하실 때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중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영안도 열리게 될지 다 열리죠 그때는. 그래서 왜 애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관심했던 그분이, 내가 믿지 않았던 거절했던 그분이, 내가 조롱했던 그분이, 내가 무시했던 그분이 진짜 영광의 심판주 왕이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쁨의 그 잔칫날이 되지만 그를 찌르고 물론 십자가에서 진짜 그를 십자가로 밀어놓고 찌르고 고문하고 못 박고 했던 그 세력들도 찌른 자지만 여러분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애곡하리라 애통하리라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찌르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게 가능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찔려요? 무관심하니까. 우리는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즐거운 것이 있다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찌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 영광의 재림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이 새로운 세상이 곧 옵니다. 온 우주가 목도하는 주님의 재림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계시록에서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반드시 영광 가운데 이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마음이 늘 공허해요. 답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좀 더 주님을 위해 살 것을 후회하거나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성도 없기를, 그런 내가 되지 않길 기도하시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크게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그래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나도 화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닷물처럼 아무리 마셔도 만족 주지 못하는 갈증을 주는 세상의 소유들로 인해서 내 인생 너무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려고 기도하시고, 주여 외치고 여러분을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리라.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버지, 세상엔 소설도 있고 가짜뉴스도 많지만, 그러나 사실, 진리, 진실 중에 진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 그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그 더럽고 흉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중에 사는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끝나고 또는 우리 인생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이나 후회로 그 앞에 서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긍휼히 만날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있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졌고 버려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답게 그 통치를 누리며 사랑하며 응답하며 대화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봉헌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과 지혜 주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진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알았네. 아, 이 주여.